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 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두고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인 놀라운 변화가 임하였습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령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기도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분을 대신한 사람을 뽑는 그 모습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주님, 이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매일매일 그 사람을 두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서러운데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전 입구에는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보는 차이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주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엉뚱한 말과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진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는 관점이 비슷한 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는 관점과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힘쓰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함께 바라볼 때 한 마음 한 뜻 한 지체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도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제자에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자리에 직접 데리고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성전 앞에 메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선한 의도에서 혹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 함께 구걸하는 것 자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4개의 문 중에 하나는 분뇨가 드나드는 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두었습니다.
이름대로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요 황금의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나다니는 문이 바로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더 많은 것을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 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습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응시해서 본 것입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의 관심이 쏠려진 그곳을 향하여 보는 것이 주목입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동사는 원문의 의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보다 주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목하게 하시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절망적인 자세로 성전 미문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은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던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금과 은은 물질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세계관에 쌓여있는 가치관의 대표적인 그 말이 금과 은은 아니겠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는 정말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정말 나에게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제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명예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말씀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함께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세상의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나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보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모이는 그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모인 이유는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의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거나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오늘 성령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